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임하고 이 신앙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우리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졌는데 오시지 않고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옷을 입혔잖아요, 갑옷을.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뭐 이렇게 보호할 옷도 있고 창도 가지고 방패도 지니고 모든 전투할 상태를 갖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투와 같은 상황이니까 쉬운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초대교회 때 주어지는 일들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쉽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내가 은혜 받은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과 기분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힘이지만 막상 그 전투가 펼쳐지고 막상 우리에게 그 현실들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쉽게도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그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승리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항상 건강해 보여도요, 몸 안에 균들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세균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그게 입술로도 입술이 막 터지기도 하고요,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약하신 분들은 내장에 어떤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요. 그것처럼 늘 병균과 이 싸움, 면역력의 어떤 체계가 이기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귀의 공격도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주어지고 항상 박해와 끊이지 않는 시험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신앙과 믿음에 근육 있는 사람들, 이 균들을 이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유럽의 의료진들이 이런 연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약들을 그렇게 많이 잘 좋은 것들로 찾아놨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다고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자꾸 이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런 찰나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쟁과 상관없는 그 나라들에서 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큰 이슈가 생기면 작은 이슈들은 사라지더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어떤 큰 게 생겨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염려들이나 걱정들은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세계가 나라들이 합쳐서 서로 이게 싸우면은 이 지구가 존재하겠느냐, 이런 큰 이슈가 생기니까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소한 것들에 매여서 지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혈과 육의 싸움, 늘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순간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모든 이 악한 권세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하나님이 없고 사소한 일들에 매이고 어렵고, 물론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고 어려움이고 힘듦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런 싸움과 실패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인지를 모를 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영적인 전투다. 그러니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의 실체를 알고 그를 대적할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저녁 시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통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폐에서 출혈이 있으셔서 입에서 피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는 다리가 걷는 것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뭐라고 하죠? 대퇴골? 네, 그게 이제 금이 가셔서 원래 어르신들이 그 대퇴골이 부러지면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그 직전에 혼자 이상해서 또 가셨더니 대퇴골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혼자 오셨냐고. 그래서 입원했다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하루에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과 이 상황으로 보자면 순간 욥이 떠올랐거든요. 욥이 있었던 어떤 종들과 아들들과 그 재산들이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움 겪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소문을 한 번에 듣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욥의 몸을 마귀가 건드리죠. 그 육신이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갔죠. 월요일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그때부터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이 재난과 어려움이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이런 힘듦이 왜 갑자기 생긴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막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욥의 이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욥이 당했던 글들이 무엇이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지?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이 오랜 장에 걸쳐서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욥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친구들의 저주가 다 풀리게 되고 이 아팠던 자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니까 저도 욥처럼 뭐 수십 일 동안 아플 뻔했는데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니까 찾아가는 곳마다 뵐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고 저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간을 짧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연락이 올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진리의 말씀, 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도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난받았던 욥의 그 고난은 욥이 받은 걸로 충분한 것이고 저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 기관과 일들이 순종하는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들로 뭐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건 우리의 어떤 것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나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전신갑주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당하고 소식을 듣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다만 그냥 슬픈 일이요, 기쁜 일이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어떻게 이 슬픔을 나눠서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의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은 전신각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 나에게 적용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 두 부분 나눠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3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왜 이 교회가 이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하고 바울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나를 섬겨라. 넘어가지 말고 그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또 도둑질도 하지도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그 소유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그 경계를 지으셔서 12지파가 자신의 경한 것,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경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주신 이 땅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상황,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는 것. 이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땅이든 원치 않는 땅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바라던 자녀이든 생각지 못했던 자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원하던 일이었든 원치 않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함께 봐왔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 하나의 예시로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들은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에 다 관심 가질 때 그 말 자체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크나큰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와 어려움이 됐겠죠. 그 말들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이다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사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는데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다 의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못 보는 자에게 가라고 명하셨을 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처지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하여 갈 수 없으나 가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일어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실로암 못에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거기 가면 무슨 약속이 펼쳐질 것인지, 그게 언제 펼쳐질 것인지를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약속받은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죠, 아브라함. 이 안 못 보는 자도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가서 생명이 되라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가니까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어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 우리가 왜 나는 이런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부르심의 역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안 못 보는 이 예수님의 이 한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처지,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준비가 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의와 내 자랑과 내 열심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리신 것이고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올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내가 주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의 직분과 모든 처지와 관계 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회복의 능력의 이름이 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과 뜻과 때와 시기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모든 그 이슈들 가운데 그것이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이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또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지음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거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 배워야 되겠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말씀 매번 그 예레미야 때부터 뭐 예레미야 끝났더니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고 맨날 울고 맨날 심판한다 이 약속만 나오다가 지금 에스겔서 회복의 말씀이 계속 환상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영광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벌써 내일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꼭 나오셔야겠죠. 어떤 환상과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는지 그런 환상들과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약속들을 우리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끝난 것에서 내가 시작한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이룬다. 이 역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걱정과 염려 있는 자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그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늪에 빠지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담해주는 사람도 상담을 마친 다음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나도 상담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우리 여기 뭐 마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사지 해줘서 이 육신의 그 혈이 통하게 해주고 다시 회복해주는 분들도 다 한 다음에 또 다시 마사지를 다른 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힘듦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한순간에 진리와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좋은데 반복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취한 것도 아닌데 전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죄의 본성이거든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면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런 해결책을 얘기하면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하고 무엇인가 알려주고 준비해서 얘기하면 또 그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해결 방안을 다 제시해줘도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답이 없는 이 죄와 고통의 굴레에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섬겨야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여기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너희에게 가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웠는데요. 장로들을 세우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께 맡기고 난 간다. 그러니까 뭔가 직분자들을 세웠으면 당신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켜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앞장서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주께 의탁드린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신앙과 믿음에 이겨내는 능력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전신갑주,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것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고 너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너의 발걸음을 통하여 마귀 사탄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었으나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한 것과 내가 하지 아니한 것도 너희들이 다 하게 될 것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힘들고 어렵고 도와달라고 하고 나도 같이 거기 그 굴레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과 같이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기도하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의 능력이 지금 어디 나타났냐? 기도가 무슨 능력이 되냐? 내가 이걸 기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다 이게 죄수들이 옥문에서 열려져 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그 죄 형벌을 간수가 다 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구원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바울을 초대하여 집으로 같이 가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죄수들이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잘 잠궜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즉시로 바울을 모셔다가 집으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승리인지 바울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고 예수님께 자결하는 사람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 잠자던 간수 저렇게 하더니 저런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한 잘못 속에서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러한 죄수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바울로 보자면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옥에 갇혀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변호사 데려와서 풀려날 것이냐? 내가 말할 것이 없느냐? 그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얻기까지 나에게 주신 이 경계, 지금이 감옥이라면 감옥, 지금이 어떤 형편이 좋으면 형편의 좋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냐, 감옥에 있냐, 아무것도 안 되는 처지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그렇게 우리도 권면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한 거잖아요. 개척을 해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걱정도 되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이 승리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느냐? 마귀를 왜 그냥 두셨고 왜 싸움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우리들도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과 함께 그 권세를 이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이 언제까지, 나의 처지는 왜 그런 것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얻을 승리를 가지고 이 씨름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받고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힘듦,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견디며 이기며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